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일 청소년 청년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것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같은 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섰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에 저희들 참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드리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마귀에게 속았어.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16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히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말씀과는 멀리하고 주님의 마음보다 분노와 시기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미움이 앞섰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고 전하고 나타나되 내일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되 내일하고 막연한 헌심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계절적으로 볼 때 실록이 우거져 아름다움을 한층 자랑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실록의 계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푸른 소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좋은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는 6월 1일에는 지방자치대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당선되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 주어진 소망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위대하여 그 자리에 있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워진 자리임을 알게 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람들의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건강하여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거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소년 청년주일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은혜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가정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0페이지 되고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려나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꾸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을 물을 기르느라 공부를 받았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러 지방의 교회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만들어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처들을 많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으나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것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둔한 우리들이 또 전하는 목사의 그 우둔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예수님의 가치 실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실험하시고 또 그 실험의 보고서를 성경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과 예수님을 통한 가치 실험,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청소년 청년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세대는 아픈 세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고 이제 세상에 나아갈 이런 준비들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치이고 저기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청소년 청년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세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픈 세대의 청소년 청년 세대를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마다 5월 마지막 주를 청소년 청년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갓쓰고 사시던 우리 조상님들만 생각을 해보아도 오늘날 우리들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가 이렇게 누리는 복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세탁기, 스마트폰, 스마트 TV,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아마 여기 연배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한 82 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40살이 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나오는 거 이런 거 해당 없이 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은 누군가가 실험을 거쳐서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도 사용법만 알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 줄은 몰라도 쓸 줄은 알고, 자동차를 만들 줄은 몰라도 탈 줄은 알아요. 자, 그 이유는 누군가가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쳐서 이 제품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의 스크랩을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청소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슨 청소기라고 있는데 이 다이슨이 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실험을 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5126번 5126번의 실험을 거쳐서 이 청소기를 만들어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집에서 청소기는 잘 쓰죠. 자, 그 이유는 그들이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그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청소기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수천 번의 실험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실험은 이미 누군가가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실험을 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실험을 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통하여 실험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험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복하여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반복하여 할 수도 없습니다만 반복하여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 여기에 보면 자기 인생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원래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러면 누구예요? 당연히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오늘날 뭐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이 전도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어적 의미는 칼이라고 하는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외치는 자가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전도서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자기가 뭔가를 깊은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를 전도자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는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고 나는 전도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개하고 싶은 건가?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건가?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였죠. 자,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 헛됨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낙을 누린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서 행복한 것을 낙을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번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기에게 채워보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서 내가 행복을 누려보리라 라고 생각하며 자기 삶에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가득 채워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술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지혜자로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우둔하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건 실험이잖아요. 그렇죠? 실험이니까 자기의 지혜는 여전히 두면서 사람들이 이러면 행복할 거야, 저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다 해보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소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다 해봤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봤습니까?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저는 하루도 못 살아봤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들 안 해본 거 없다. 나 다 해봤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지금 찾기를 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무엇이 사람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는 그대로 두면서 사람들이 지혜자로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고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실험은요 오직 솔로몬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인기면 인기, 이러한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재용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세계에 많은 부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이 실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도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세계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부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벌으면 나보다 더 부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죠.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권력으로 따지면 왕이고, 처첩으로 따지면 1000명을 거느렸고, 처첩이 1000명인데 자식은 몇 명이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뭐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뭐 사실 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전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갔고 가장 좋은 것을 누려봤다, 뭐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남기는 하나의 그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1장 2절에서 살펴봤던 허무함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사실 솔로몬이 2장에서 자기 자신을 실험용으로 삼아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봤다, 내가 시험 삼아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실험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의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은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참 내 인생은 헛되다, 참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되게 살아갈 나에게 대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했을까? 사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무엇 들어주랴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셨죠. 자, 그런데 결국 그러한 부귀와 영화가 결국 솔로몬을 타락시켰고 자기 인생을 허무와 후회로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년이 되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실험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긴 보고서가 바로 전도서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통하여 살은 그 실험의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실험용으로 내놨던 것은 아닐 테고, 자기가 살아본 결과 그걸 내가 다 해봤더니 이거 참 허무한 것이더라, 이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실험한 이 내용이 있지만, 또 그와 정반대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험 보고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솔로몬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전도자인 솔로몬은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야,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여겨질 만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빈들이나 광야에서 사셨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비단 옷을 입고 사신 것이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소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집도 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집도 절도 있지요. 그죠? 우리는 절은 없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집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하나 없이 사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솔로몬과 같은 파티를 즐기며 술에 취해서 사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가난하고 그러한 헐벗은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하여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을 부러워하며 사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들이 이 들꽃 하나만도 못했다라고 여기며 사셨어요. 자,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예수님은 부러워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셨는가? 자,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셨어요. 하나님을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뜻을 꺾고 사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싫어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사셨어요. 자,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자, 여러분들,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 가지면 행복하겠다, 저기 있으면 기쁘겠다 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모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윤동주 시인이 자기의 그 시집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한 그 식구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 가치적으로 볼 때 괴로운 삶을 사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신 겁니다. 솔로몬은 거꾸로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좋았겠다, 행복하겠다 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의 주관적 평가는 나는 정말 잘못 살았다, 헛되고 헛되게 살았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어법 아니겠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괴로웠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행복하지만 허무하고 괴로웠지만 행복한.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게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괴리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마다 돈 벌고 싶다, 자식들 출세시키고 싶다, 내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러한 실험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살면 내가 죽을 때 참 잘 살았다, 나는 만족한다,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허물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참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난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 가운데 이러한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21절을 보면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낙을 누리며 살았던,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24절 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마치 잘못 읽으면 그래도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인생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내가 돈도 가져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인기도 가져봤고 다 가져봤더니 허무한 것이더라, 그러니 그거 쫓지 말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돈 좋은 거지요, 명예도 좋은 거고 권력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것들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 이거 쫓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상대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형이 하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형이 상학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 가져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헛된 삶이 되어질 뿐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왜 나쁜 거겠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누리는 것은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이것들을 누리는 그것들은 결국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던 솔로몬이 9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진 바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살아있는 게 좋지. 근데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청소년 청년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자리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인생을 이미 사셔서 이른이 되시고 여든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죠.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88살 되신 우리 어르신에게 신방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은 인생이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이분이 오래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 지게 타고 장에 가던 기억도 나고,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된장국 끓여가지고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던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 엊그제 일 같은데 인생 참 짧어. 사실 그거 정답이거든요. 사실 저는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은 저도 어릴 때 기억은 잘 나는데 한 주일 정도 기억 못해요.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솔로몬은 그 이유와 답을 죽은 다음에는 왕이면 뭐하냐? 사자면 뭐하냐? 그거 아무 소용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세상 가운데 비루하게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상 받을 줄을 알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들, 끼니도 못 내워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간들,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받게 되어질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자로 살아가고 솔로몬처럼 왕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진짜 흠모할 것이 없는, 야,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이렇게 사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끝내는 마지막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 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솔로몬이요, 마지막 이 전도서의 보고서를 남길 때 그는 이제 말년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만약에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그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그러한 뜬구름 같은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헛된 것 내가 추구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서 내가 다 이루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제가요,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인터넷 안에서 요즘 청년들이 무엇을 가장 바라는가, 직업 1위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공무원이 그 선호도 1위였대요. 왜 그랬냐니까 철밥통이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대요. 이제 뭐가 인기냐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게 인기가 제일 좋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공무원은 월급이 작아서 올해 그 호봉이 늘어나질 않으면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그래도 월급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집 사고 살아가려면 대기업은 들어가야 되겠더라, 이런 거죠. 그 외에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가장 희망하는 것들은 뭐냐니까 아이돌이랍니다. 아이돌 되는 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제 장래 희망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근데 잘 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를 누리고 싶다, 명예를 누리고 싶다, 인기를 누리고 싶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은 이러한 삶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그것들은 솔로몬이 실험한 그 실험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누군가가 실험을 해서 결론을 얻었으면 그것을 또다시 실험을 해서 같은 결론을 얻는 것은 이거 정말 무가치한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이슨이 5126번의 실험을 거쳐서 청소기를 만들어냈는데 과연 그러한가를 알기 위해서 같은 실험을 한다는 것은 이거 무식한 짓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전도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내가 그거 해봤더니 정말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같은 실험을 또 해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허무한 말이 남을 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지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행복해 보이는 솔로몬, 허무한 솔로몬.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나는 다 이루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 얘기들을 꺼내 놓으면 참 인생 허무하더라, 참 인생 헛되더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몸이 늙고 병든 것밖에는 없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 바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가? 그거 아니지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솔로몬이 그런가? 예수님이 그런가? 솔로몬은 이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반쪽으로 나누어지고 그 백성들은 솔로몬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이 사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하며 지금도 살아갑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솔로몬의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루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또 주일원금 11조 예물, 선교 예물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오병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특별히 우리 윤소조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각종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드린 우리 윤소저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기에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또 좋은 자녀들 또한 좋은 부모님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죽게 대하듯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세월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맑은 정신 갖고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병규 장로님 또 큰 병 가운데에도 주님 건강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 앞에 좋은 믿음,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형상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해도 마지막 스포트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마지막에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좋은 환경들도 열어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것들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결코 공짜가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간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지만 그냥 그대로 믿음이 쇠약해져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역과 전도회를 돌아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가정의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지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앞으로 나와라 이러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 후에 우리 선물은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이제 자녀들도 있고 또 손주 손녀들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대들보다 참 너네들은 복받았다 좋은 세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하고 어디가 더 낫냐? 저는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때에는요 그래도 기회가 있었고 또 소망이 있었어요.
네,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3포 시대다, M포 시대다. 포기하는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은 영성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원성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아서 이 시대의 아픈 세대, 이 세대의 끼인 세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한 잘못된 지식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돈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 루저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3포 시대니 M포 시대니 이러한 아버지 정말 사회적 병폐들을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누려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지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노라고, 우리 마음이 바람이 회꾸는 허무할만 남을 뿐이라고, 그것들을, 그 참된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부모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로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러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마음 채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더하여 세상의 아버지 다른 것들도 더하여 받음으로써 하나님 진정한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은 아픈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3포 세대니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M포 세대니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돈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루저의 삶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믿도록 사회가 그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결국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 없노라고, 우리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들어오시기로 창조되어진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허무할 뿐이고 바람이 횡하니 부는 빈 곳과 같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행복한 예수가 될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좋은 우리 어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솔로몬과 같이 다 살고 난 다음에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참 잘 이루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6월달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오후 예배를 뭐 한 2년여 동안 못 드렸어요. 언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식사를 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2시에 예배를 드려야 이제 겨우 정리하고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를 이제 여전도회가 이제 상의를 해서 쌀국수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조리하는 게 간편하고 또 정리하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2시까지 이렇게 길게 잡지 않아도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당회를 열어서 1시 30분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아직까지는 쉴 공간이 넉넉치가 않아서 사실 2시에 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2시에 예배 드리면 좋아요. 근데 쉴 수 있는 공간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주는 게 여러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 좀 단축을 했습니다. 또 뭐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의견이 2시에 하는 게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2시에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하시면서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예전처럼 2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왜 1시 반에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또 여러분들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니까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공지 그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던 거 우리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성경 통독 우리 달성자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프죠.
갑자기 제가 식기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이영기 시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낙화라고 하는 식기 중에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식기가 있어요. 제가 찬양 부르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이유가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아무 걸 다 누려도 결국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곳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차 싶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만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이게 전부인 삶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게 영혼인데, 육은 잠시 살다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후회하는 삶은 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 위에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극진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행복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